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축복하심이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까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현실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카운터 파트너인 애굽의 바로 왕이 엄청나게 강하고 완악한 왕이라서 협상이 안 됩니다. 또한 탈출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3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생활하느라 익숙해졌기 때문에 쉽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지팡이 하나 들고 온 할아버지 같은 모세를 따라서 모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사명은 받았는데 총체적인 난국과 같았죠. 그렇지만 모세와 형 아론은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는 제4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그냥 쉽게 저절로 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사명이 확실해질수록 더 많은 어려움, 그리고 원수마귀의 방해, 공격, 태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처음에는 꿈을 안고 정말 어려운 이민의 첫 발을 내딛었는데 이 땅에 오자마자 그냥 일이 술술 다 잘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또 원하는 결혼을 이루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어떤 때는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없이 저절로 잘 되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태클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무엇을 묵상해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또 문제를 묵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러 사명을 주실 때 처음부터 아멘 하고 순종하여서 행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대면하여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광경 속에 있었던 모세가 선뜻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갈등하고 방하고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어보면 알죠.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의미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아니 왜 이렇게 모세가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모세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 6장 30절까지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함께 한번 출애굽기 6장 30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다. 그러면서 자기를 묵상하고 있죠. 또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불러서 네가 이거 해 하면서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는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사명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모세에게도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짐을 당한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몰래 히브리인 교육을 가르쳤죠.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애굽 바로 왕의 궁중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중적인 삶의 모순이 굉장히 힘든 시절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꿈을 펼치려고 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자가 되었고요. 그 엄청난 충격, 그리고 애굽에 도망쳐 나와 광야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고통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상처, 아픔, 연약함이 있는 모세가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수건을 짜면 더러운 물이 나올까요? 깨끗한 물이 나올까요? 이 어려운 걸 여러분은 아십니다.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수건을 짜면 당연히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와 죄와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부정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가정 또는 학교 생활, 우리가 살아왔던 옛날 세상이 완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옛날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너무 못 배워서, 너무 몸이 약해서, 기회가 없어서 등등.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평가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달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형님하고 나눠 먹게 한 거,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가정에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자람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게 되어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자기 레퍼토리가 다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나를 묵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건이 안 됩니다. 나는 형편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면서 모세와 같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모세는요,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의 카운트 파트너인 바로는요, 당시 대애굽의 왕이 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생애에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10가지 하나님 재앙을,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견뎌내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한 영웅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바로 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변하는 것이에요. 바로가 일어나서 아침에 물을 마시려고 주전자에서 쫙 물을 따르는데 시뻘건 핏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종이 세수하라고 세수대야를 들고 왔는데 세수를 하려고 손을 넣으려고 보니까 시뻘건 핏물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침 크림 수프를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담그는 순간에 시뻘건 피로 바뀝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요, 며칠 동안 크림숲 쳐다보도 안 봅니다.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뎌냅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입니다. 그냥 한두 마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 땅을 다 덮었습니다. 불을 끄고 밤에 자려고 이불을 딱 덜치고 침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십 수백 마리의 개구리떼가 막 개굴개굴개굴 그러면서 이불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 소뚜껑을 열면, 떡반죽 그릇 뚜껑을 열었더니 개구리가 그냥 가득해서 막 펄떡펄떡 뛰어나오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려고 했더니 막 다리 밑에서부터 수많은 개구리떼가 막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견뎌냅니까? 세 번째가 이입니다. 이. 여러분, 옛날에 집안에 누가 이가 몇 마리만 나와도 온 집안이 난리 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이 얼마 온다고 그래요. 그 이가 나오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하얀 그거 소독약 뿌리고 이 잡느라고 막 그냥 그거 몇 마리 막 팍 터트려 갖고 피 쫙 나오면 그냥. 그런데 이게 몇 마리가 아니고 말입니다. 땅의 티끌과 먼지처럼 이가 온 가축과 사람을 다 덮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네 번째, 파리떼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면 파리떼가 새카맣게 달라붙어요. 말을 하면 입안으로 파리가 막 다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돌림병. 여섯 번째, 악성종기, 독방맥감장. 이 10가지의 재앙이 그냥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이걸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잠시 항복하는가 했는데 결국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군대를 이끌고 홍해까지 따라오는 대단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이었습니다. 이런 바로를 모세가 묵상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말하거나 문제를 묵상하면 마치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말하면 백전백패,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에 묶여서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과 바로 즉 문제를 묵상하던 모세였는데,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임해요? 위로부터. 임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붙드는 것이에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묵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를 1대1로 이게 평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길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를 신과 같이 하리라. 말하자면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셔서 능히 바로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붙잡게 되니까 모세는 이기는 자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죠. 소위 말하면 유학 시절이었던 17살 때부터 여자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낳는 불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19살부터 29세까지는 이단인 마니교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플라톤 사상에 심취하여서 방황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쌓이면 그 다음이 뭐예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모니카는 밤낮으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밀란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한 부분이 막 그의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들고 읽어라 하는 노래 가사였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그런데 그 가사가 가슴을 치고 들어오니까 홍수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그 옆에 있는 성경을 들고 펼쳐 읽었는데 그때의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것으로 어거스틴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거스틴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은 이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거스틴은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모두를 통합해서 모두에게 성자로 인정받는 위대한 인생의 역전승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용사이며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는요, 17살에 자기 아버지의 서재에서 놀면서 이 책 저 책을 이렇게 보다가 작은 복음 서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제목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머릿속이 마치 빛이 비추는 것처럼 확 밝아지면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다른 일은 없지 않은가?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들고 난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그 주님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중국 내지 선교를 이루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사상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헬레니즘은 인간 이성이 뿌리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헤브라이즘은 계시 의존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상이죠. 헤브라이즘은 인간 이성이 뿌리이기 때문에 이 이해 납득 공감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헬레니즘이 그렇죠. 헤브라이즘은 신앙이기 때문에요, 인간적으로 지금 현재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해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더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것을 붙들고 행하였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선교 가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뭔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고 말씀에 맞으면, 그러면 일단 아멘하고 순종하고, 상황과 형편 조건을 보면 도무지 못 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아멘하고 순종하여 행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헤브라이즘적인 사상은 길을 찾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내가 길을 찾기 위해서 힘과 시간을 쓰지 않고 주님이 길이신 것을 믿고 그냥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어지니까 집중력이 있어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헬레니즘은 자기가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항상 자기 이성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를 가자라고 해도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내가 가면 어떤 유익이 내게 있을 것인지, 나는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냥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속도가 늦어지죠. 그래서 결국 막판에 가면서 비행표값 다 오른 다음에 비싼 비행기표 사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중간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야 되는, 열매 맺지 못하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사사기서가 그 내용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이 짙은 그런 어둠의 시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나오는데 이 교회의 헬라어를 화를 막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자가 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간증들이 참 많은 은혜를 주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간증한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분명한 그것 한 두 분 얘기만 해보면, MIG 청년교구의 우리 김진수 형제가 선교 가기 3주 전에 직장 내 정리해고 대상자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한국에 계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주 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이성적 사고로 생각하면 할수록 이번에는 선교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 있는 동부로 피하여 가는 게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하여서 그냥 아멘하고 선교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간증 그대로입니다. 선교를 따라왔더니 그 순간부터 문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수준의 생각이 아닌 더 깊고 넓은 생각으로 자기에게 당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선호 집사님도 출발 5일 전에 우리 아내 김선희 씨 권사님 사업장에 도둑이 들었죠. 신문에 날 만큼이었어요. 또 선교 가셔서 첫날 밤에 이제 치과 진료를 위해 정말 준비하고 애쓰는데, 그런데 LA에 계신 아버님의 실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였지만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감격적인 승리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더 확실한 승리자의 믿음으로 엄청나게 점핑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내가 희생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생긴다 안 생긴다?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적당히 죄 짓고 살면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근데 내가 정말 바르게 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태클이 다가오고 시기 질투가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말하고 문제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문제에 묶여서 백전백패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신앙과 삶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승리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의 현장이 있어야 은혜가 계속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현장이 있어야 은혜가 계속하여 지금도 공급되어진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엄청난 미혹과 유혹, 그리고 타락과 변절의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의 신앙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분들 치고 왕년에 한두 번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은혜 받아봤었고 은혜를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계속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은혜 받았어요. 나 학창시절에 은혜 받은 적 있어요. 그때 미국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나 그때 나도 은혜 받았거든요. 문제는요, 지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한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한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TV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정말 명예를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명예가 계속되지 않고 잠깐 머무는 명예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불명예가 된다는 것 아시겠죠?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복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머무는 것이 되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하여 공급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짜입니다. 은혜도 같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그런 소리가 제일 무서운 소리입니다. 망하는 소리입니다. 죽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그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 내게 계속 공급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 공급되어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계속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성악을 전공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면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교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이 목을 아끼고, 그리고 자신을 아끼느라고 좀 웬만한 자리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대요. 교회에서 좀 찬양을 부르라고 부탁을 받아도 규모가 작거나 그러면 하지 않았대요. 근데 몇 년을 지나고 정말 귀중한 자리에서 이분이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중한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노래를 부르는 자신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옛날같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죠. 옛날같이 노래를 못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당황했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항상 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서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부르고, 특별히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일은 어떤 자리에서도 부탁을 받아도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것이 정말 제 마음의 은혜로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저는 오늘 7절 말씀이 아주 크게 마음속에 와서 닿았거든요. 함께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40년을 자랍니다.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에 지내고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120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120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함께 신명기 3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사명의 현장에 살았는데 그 사명이 끝나는 순간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꾸어서 모세가 사명이 아닌 수명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며 120세까지 살 거야, 그러면서 수명을 위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광야에서 날씨도 덥고 힘든 광야니까 몸에 좋은 보약을 좀 찾아야 돼. 그러면서 약초 찾아다니면서 아마 보약 만들어서 먹었을지도 몰라요. 육신이 피곤하면 안 되니까 난 기도원에 올라가면 안 돼. 하루에 7시간은 자야 되니까 난 새벽 예배 못 나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건 얼마나 몸에 나쁩니까? 그러니까 나 저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케어하는 거, 저런 인간들 상대하는 거 나 스트레스 받아서 나 저런 거 못해. 그리고 수명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산삼을 깍두기처럼 먹어도 안 됩니다. 매일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사명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계속하여 공급하여 지는 것. 오늘 여기는 3부 예배는 젊은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도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수명이 길어졌다고 100세 시대 120세 수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병들고 누워서 오래 살면 그게 뭐 합니까? 아니면 정말 보약을 맨날 먹어서 건강해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면 그게 오래 살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누구든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아름답고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계속하여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기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다면 직장 또는 교회, 세상에서의 은퇴를 마치 하나님 사명 은퇴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성가대를 이렇게 보면 3부는 우리 찬양팀이 다 100% 젊은 분들이니까, 근데 1부, 2부 때도 보면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제일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 봉사, 예배, 기도, 이런 일에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무엘 선자는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서요, 마지막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끝까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소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여러분 아시죠? 주인공 돈키호테는 한마디로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는 근사한 말을 타고 마치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범사에 낙천적입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소설은 지적하느냐?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현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이 일 저 일 오지랖이 넓게 다 간섭하지만 그러나 하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망상과 허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내용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좋은 분위기에 앉아 있으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냥 교회에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어울리고 적당히 뭐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뭘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은 작아야 됩니다. 앵글을 좁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은 이 땅의 교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난 정말 주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앵글을 좁혀서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현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믿음의 현장, 사명의 현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님이 머리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허상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책망받을 위험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현장이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어디 올라가요?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실 겁니까?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해야죠. 영혼을 구원해야죠. 선교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꿈만 꾸지 말고 여러분 앵글을 좀 좁혀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난 정말 어떤 사명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리,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명을 놓치지 않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현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작은 노예 자리,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억울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이 30살의 나이에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잖아요. 우리는 30살에 공무원 되기도 어려운데, 30살에 구멍가게 만들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인데 애굽의 최강의 나라 2인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붙든 현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명을 구름처럼 그거 하면 좋지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 아름답고 좋은 일에 정말 사명의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막스 베버가 쓴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좋은 유명한 책에서 이 밝히는 것처럼 세상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진정한 의미로 전달되기 시작한 것은 세속 직업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게 되면서부터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직업이 곧 소명이다라는 그 가르침이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면서 자기가 하는 사업의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게 된 거예요. 장사를 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하니까 상공이 발달하게 되고 신용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나 개인의 삶에서 어려운 조건, 환경,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하여 극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간증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주인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남편으로, 예수 믿는 아빠로, 나는 예수 믿는 아내로, 예수 믿는 어머니로, 나는 예수 믿는 부모로, 나는 예수 믿는 자녀로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게 만드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믿음의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내가 타고 다니는 교회 차량 안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현장이 되게 만든다면 계속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권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정말 수십 년이 지난 허송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붙드는 것. 이걸 위해서는요, 어딜 가든지 제일 높은 사람에 가서 먼저 인사해라.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를 오래 했잖아요. 1년에 한번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총재 조영기 목사님과 몇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서 인사하는 걸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부하는 것 같고, 왠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왜 한국식 사고방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어서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보니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오셔서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사하는 분이 두 종류더라고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와서 막 인사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전혀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딱 와서 주 목사님에게 저희 1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저희 잘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후자의 분들은 내가 봤을 때 다 존경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여 누리는 승리자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오랫동안 못했어요. 한국식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딜 가든지 눈치 보지 말고 뭘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윗사람에게 가서 인사해라. 이것부터 해라. 누가 아부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네가 아니면 되잖아. 가서 해라.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 사귀는 거, 사람들에게 참 훌륭하다, 잘했다 칭찬 듣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진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줄 아는 것.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나의 사명의 현장 속에서 계속하여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승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해답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끝까지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되기 위해 사명의 현장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는 삼부 예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 자신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것을 결단하며 한 번의 은혜가 아닌 계속하여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믿음의 현장, 사명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